감사를 회복하자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잠수종과 나비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프랑스 영화인데요. 잠수종과 나비라고 하는 영화예요. 2007년에 칸 영화제 감독상을 수상한 작품입니다. 실화인데요. 앞에 한번 사진을 띄워주시면 바로 이분이 영화의 주인공입니다. 이름은요, 장 도미니크 보비라는 분의 이야기를 다룬 실화입니다. 잠수종과 나비. 이분이 누군가 하면요, 프랑스에 세계적인 여성 잡지가 있어요. 엘르라고 아십니까? 엘르? 우리나라도 그런 것이 있죠. 병원에 가보면 가끔 그런 잡지 제가 본 것 같아요. 이분이 참 외모가 준수하지 않습니다. 눈이 막 부리부리 하잖아요. 저분이 이렇게 쳐다보는데 저도 빨려 들어가는 줄 알았어요. 저 준수한 외모와 화려한 언변으로 프랑스 사교계를 주름잡던 그 엘르 잡지의 프랑스 편집장이었다고 합니다. 대단한 분이죠. 얼마나 저 옷도 입은 거 보십시오. 굉장히 감각 있는 분입니다. 어느 날 이분이 뇌졸중으로 갑자기 쓰러지고 맙니다. 3주 후에 눈을 떴는데요, 안타깝게도 후유증으로 전신마비가 오고 말았습니다. 전신마비. 다음 사진을 띄워주시면 하루아침에 그의 인생은 기나긴 육체의 침묵 속으로 빠지고 만 것입니다. 눈을 뜨니까 보이는 것은 병실의 천정뿐이었다는 것이에요. 병실을 찾아온 의사들은 눈을 뜨니까 소리를 내어서 보비 불러서 깨웠답니다. 근데 움직일 수가 없는 것이죠. 힘을 내어서 자기 이름을 말해봤대요. 아무리 소리를 지르고 이야기를 해도 사람들이 듣지를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이 깊은 어둠 속에 빠지고 말았구나. 유일하게 움직일 수 있었던 것 눈이라고 합니다. 눈. 근데 그마저도 오른쪽 눈에 염증 증세가 막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항생제를 치료하고 눈을 잃어버렸대요. 그래서 여기 꼬맸답니다. 꼬매고 이제 유일하게 남은 것은 왼쪽 눈 하나였대요. 눈꺼풀 하나만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게 된 것이죠. 바로 옆에 자녀들이 찾아왔습니다. 50cm 거리에 있는 아들들을 보고도 따뜻하게 안아줄 수가 없었다. 눈물을 흘릴 뿐이었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 아들들이 있었어요. 어떤 때에는 너무 큰 슬픔이 파도처럼 밀려와서 내 인생이 이렇게 되었구나. 목에서 그르렁거리는 소리를 낼 뿐이었다고 합니다. 아들들은 놀란 표정을 짓기도 했대요. 보비는 포기하지를 않았습니다. 그가 유일하게 움직일 수 있었던 왼쪽 눈꺼풀을 가지고 신호를 만든 거예요. 그의 아내와 이렇게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한 번 깜빡이면 yes, 두 번 깜빡이면 no, 이런 식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알파벳도 신호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눈을 깜빡여서 이분이 쓴 책 제목이 잠수종과 나비입니다. 20만 번 이상 눈을 깜빡여서 만든 책이래요. 제가 이 책을 130페이지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쓴 책을 가지고 영화를 만든 것이었더라고요. 한번 다음 페이지를 띄워주시면 바로 저 책입니다. 왜 잠수종과 나비인가? 제목이 자기의 처지가 저렇게 잠수복을 입고 들어간 것 같다는 거예요. 잠수복. 그런데 자기의 육신은 저렇지만 자기의 영혼은 그대로라는 거예요. 어릴 때 그대로, 젊을 때 그대로. 그래서 나비처럼 내 영혼은 훨훨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다음 사진을 띄워주시면, 잠수복이 한결 더 갑갑하게 느껴지기 시작하면 나의 정신은 비로소 나비처럼 나들이길에 나선다. 하고 싶은 일이 너무나도 많다. 시간 혹은 공간을 넘나들며 날아다닐 수도 있다. 이분이 쓴 글입니다. 결국 이분은 이 책을 출간하고 일주일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또 이런 글을 썼어요. 잠수복이 한결 더 갑갑하게 느껴지기 시작하면, 방금 읽은 글이네요. 네. 마지막으로 그가 쓴 글이 이겁니다. 흘러내리는 침을 삼킬 수만 있다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마비가 되니까 침을 계속 흘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흘러내리는 침을 한 번만 삼킬 수 있다면 좋겠다. 그러면 얼마나 행복할까?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죠. 책이 출간된 지 8일이 지난 후에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납니다. 잠수복과 같은 육신을 내려놓고 그가 그토록 바라던 나비가 되어서 영원의 세상으로 훨훨 날아갔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서요, 참 우리가 놓치고 있는 감사가 너무 많은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은요, 우리가 모릅니다. 우리에게 있는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내 곁에 있는 그 지체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찬란하고 아름다운 기회였고 시간들이었는지 모를 날이 올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은요, 아주 간단합니다. 13절을 보시면요,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병 환자들이 있었어요. 10명이 있었습니다. 간절히 부르짖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고쳐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14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보시고, 그들이 부르짖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이르시되 가라,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줘라. 그들이 가다가 깨끗해졌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난 것이지요. 근데요, 10명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어요. 나았는데 9명은 그 길로 그냥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딱 한 명이 돌아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길을 가다가 돌아와서 예수님께 말씀하기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더라는 것입니다. 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17절에 예수님이 물으시는 겁니다. 이렇게 물으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9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신 것이,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어떤 메시지를 주님이 지금 주시는 것일까요?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는데 이렇게 아픈 어떤 질병이 있어도 주님이 고쳐주신다고 하는 것일까요? 실제로 10명 모두 부르짖으니까 고쳐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부르짖을 때 고쳐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도 맞습니다. 부르짖어야 돼요. 그래서 소망이 없어도, 희망이 없어도 우리가 누구에게 부르짖는가?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습니까? 그분은 천지를 만드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아니세요? 없는 길을 만들어주시는 분이니까 구해야죠. 우리가 구해야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엎드려서 소리를 높여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길만이 가장 지혜로운 길이고 유일한 길이에요. 가장 큰 소망이 있다면 마지막 순간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길이에요. 근데 또 한 가지 메시지가 있다면,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문제를 해결받고 우리를 고쳐주시는 그 주님이 계세요. 근데 그 손길이 있는데 그 주님의 손길, 능력, 치유, 축복, 거기에만 관심이 있는 건 아니냐는 것이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나병 환자들이 부르짖을 때는 언제고 고침을 받았어요.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생을 나병 환자로 살다가 고침을 받았어요. 근데 모르죠. 이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정말 좀 무뚝뚝해갖고 너무 감사하다. 근데 차마 가서 부끄러워서 얘기는 못하겠어 갖고 그냥 갔는지, 또는 예수님을 찾았는데 못 찾았는지 모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한 명은 찾아왔다는 거거든요.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 고쳐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는 그 주님이 여기 계십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감사를 가지고 오늘 이 나병 환자 한 명은 와서 그 감사를 표현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본문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때에 그냥 그 손 위에 있는 눈깔 사탕, 그 달콤한 축복만 보지 마시고 주님과 관계를 맺으라는 겁니다. 주님께 나와서 참 고마웠습니다. 참 감사했습니다. 이런 관계를 맺는 걸 주님이 17절에 보시니까 그것을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고쳐주셨어요. 주님이 사실은 고쳐주셨잖아요. 그냥 아무 이유도 조건도 없이 그냥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주님이 이렇게 기다리셨던 것이죠. 한 명이 오니까 네가 돌아왔구나. 9명은 어디 있느냐. 주님이 기다리셨던 것이죠. 관계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그냥 단순히 기브 앤 테이크, 거래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래가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는 거래하고 있는 중이 아닙니다. 가만 보니까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 그래서 이런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고대에도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지 않습니까? 그들은요 풍요를 바라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고 하잖아요. 그들이 섬긴 목적은 풍요를 바란 것이에요. 농사를 지으니까 비를 내려주신다. 바알과 아세라가 강물을 범람하게 해주신다. 그 방법은 자기들이 고안했어요. 성관계를 맺으면서 신전에 나가서 집단으로 그렇게 하면 바알과 아세라가 흥분한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모르긴 몰라도 꼭 먹고 알 먹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 건 아닌가. 풍요를 얻는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은 신이에요. 바알과 아세라. 거기다가 인간적으로 쾌락까지 누리려고 이렇게 하면 흥분해서 더 잘되게 할 거야. 자기들이 그렇게 만들었을 거예요. 그죠? 바알이 뭐 이렇게 계시를 해서 그렇게 하라고 해줬을까요? 글쎄요. 자기들 생각에 이렇게 하는 게 그런 문화를 만들어서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거고 우리도 좋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만약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고 기도해서 우리가 문제 응답을 받고 축복받는 그것만 관심이 있어요. 그렇다면 바알과 아세라 앞에 풍요를 바라는 것과 뭐가 다를까요? 그것만 바란다면, 문제 해결만 바란다면요. 또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하는 게 좋잖아. 밥도 먹고 사람도 만나고 집에 있는 것보단 나니까 나오자. 만약에 이렇게만 생각하고 한다면 꼭 먹고 알 먹고 예배 드리니까 하나님 기뻐하실 거고 나도 즐겁고 그렇게만 생각한다면 신전에 나와서 쾌락을 추구하고 자기 만족 그리고 또 풍요도 받고 그 뭐가 다르냐 이거죠. 제가요 직접 들은 말인데요 충격을 받았어요. 야, 목사님들은 말이야 직장이잖아. 직장, 교회가. 그러니까 뭐 기독교 관련된 이야기도 좀 하셔야지. 우리가 좀 들어야 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임도 좀 이렇게 하고 싶으실 수도 있지 않겠어? 너무 그런데 과하면 좀 우리가 불편할 수는 있겠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 치열하게. 그렇지 않으면 많이 동참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충격을 사실 속으로 받았습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렇게 만약에 목사가요 내가 월급을 받으니까 설교도 준비해야 되고 신방도 가야 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면요 그 죽은 목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월급을 받으려고 했으면요, 돈 벌려고 했으면 저는 다른 것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직장 생활하면서 돈 벌 방법은 많잖아요. 그죠? 왜 목회자가, 왜 교사들이, 왜 셀장들이 우리가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삶에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끼치려고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그 말씀의 은혜가 흘러가면 그들의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인도해 주실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소개하고 싶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싶고 그렇게 감화를 하고 싶으니까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이 지금 나의 말씀 그리고 섬김을 통하여 우리의 사랑과 섬김으로 하나님이 죽어가는 자도 살리시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저들이 실제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자유를 누리고 주님께 맡기고 삶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그런 마음에서 정말 그 마음으로 마음을 담아서 관계를 맺고 다가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은요, 거래가 아닙니다. 거래가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관계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무조건적인 은혜와 사랑이 있어요. 그 사랑에 너무 감사해서, 너무 좋아서 주님을 좋아한다고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얼굴을 보고 싶어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마음이 궁금해서 말씀을 읽고, 또 오늘 나한테 어떤 말씀을 주실까? 내가 그 말씀을 붙잡고, 나 어떻게 또 하나님 이런 말씀을, 내 상황을 아시고 주셨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이지 않아도 나와 함께 하시죠. 내가 그 천국을 소망합니다. 영원히 주님과 함께 언젠가는 주님 품에 안길 그날까지 내가 이 땅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며 나도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신앙의 핵심이 있다면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주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을 했어요. 부부 관계를 맺습니다. 거래하듯이 한다면 슬픈 일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하니까 당신도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관계는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우리 관계에 마음이 들어가요. 우리도 부부간에 관계를 맺을 때 마음이 없으면요, 같이 같은 공간에 차 마셔도 재밌지가 않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적인 종이되기 때문에 서로 느끼잖아요, 다. 그게 재밌는 거잖아요. 우리가 서로의 진가를 알아주고 서로 좋아하고 서로 반갑고 서로 고마워하고, 그게 행복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실 제가 요즘에 한 가지 낙이 있는데요, 커피 마시는 게 저는 낙입니다. 커피 한 잔. 제가요, 커피를 하루에 한 3잔 정도 마십니다. 아침에 한 잔 마시고요, 점심 먹고 또 저녁 먹고 이렇게 앉아서 또 책상에 앉으면 제가 커피를 탁 마시는데요. 근데 그때 제가 한 5분 정도 커피 마실 동안에 딱 그 시간 제가 마음에서 딱 커피를 마시면서 아침에 제가 늘 하는 것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겁니다. 참 감사하다.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커피를 한 잔 마실 수 있고, 또 앉아서 이렇게 말씀을 볼 수 있고 준비할 수 있고, 이런 공간이 있고, 내가 섬길 곳이 있고,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 내 아내가 있고, 또 나에게 내 자녀를 주셨고, 우리가 함께 만나서 섬길 수 있는 동역자들이 있고, 설날 때요, 한 3일 4일 우리 교육자들 못 보니까 보고 싶더라고요. 제가 안 보고,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보고 싶더라고요. 다들 그냥 집에 있는 게 더 좋으셨을 수 있죠. 근데 저 보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 교회도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이렇게 다녔지 않습니까? 한 35년 다녔거든요. 이 교회도요, 저한테는 보통 교회는 아닙니다. 제 마음에, 제 인생이 여기 같이 있거든요. 제가 이제 다른 교회도 다녀봤어요. 미국에서 미국 교회도 다녀보고, 네덜란드 교회도 다니고, 또 한인 교회도 다니고, 다른 교회 한 10년간 다녀봤습니다. 제가 다른 교회도. 근데요, 이렇게 제가 나고 자란 교회에서 성도님들을 섬기고 제가 말씀을
제가 은혜 받았던 곳에서 은혜를 나누고, 또 제가 함께 신앙생활 했던 분들, 제가 말씀을 전하고 그 자녀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굉장히 큰 축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하고, 무엇이든지 제가 물어볼 수 있는 분이 저는 있거든요. 담임 목사님께 저는요, 무엇이든지 물어볼 수 있어요. 목회하면서, 목사님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하는 것이 맞을까요? 그럼요, 다 얘기해 주세요. 그게 진짜 저는 큰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그걸 못하는 목사님, 젊은 목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부분 그래요. 저는요, 뭐든지 제가 뭐 창피한 것도 없어요. 제가 실제로 궁금하면요, 저는 바로 전화해서 바로 안녕하세요 목소리도 안 해요. 저기요 목사님 그런데요 바로 물어보면 알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다른 교역자들도 우리 교회에 이렇게 같이 어릴 때부터 자란 분들도 있고, 또 함께 지금 하고, 이렇게 교역자들, 우리 관리자님, 교회를 사랑하는 분들과 함께 섬길 수 있다는 게 참 감사한 것입니다. 올해 제가 한 가지 또 마음 먹은 것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더 잘 섬기자, 더 잘하자. 제가, 그리고 저만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으면 그것은 제가 더 열심히 하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올해는요, 저희 교육자들 같이 조금 더 주일학교부터 중고등부, 청년부 예배를 더 잘 드리자, 더 집중해서, 더 마음을 모아서. 그래서 지금 청년대학부는요, 제가 여기서 설교하지 않습니다. 올해부터 내려와서 설교합니다. 더 가까이 가서. 제가 이렇게 나눠보니까요, 연말에 수련회 갔을 때 그때 가장 좋았다는 거예요. 수련회 간 것처럼 그럼 예배를 드리자. 뭐가 좋았냐? 가까이서 제가 보니까 수련회, 제가 좀 그 하나님 주신 은사가 제 생각이에요. 있는 제가 이렇게 수련회 이렇게 화이트보드 꺼내 갖고요, 한번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전하거든요. 그리고 청년들도 여기 앞에 5줄 여기까지만 딱 앉기로 했어요. 앞에. 그때 우리 청년부 우리 김신현 회장이 황금으로 된 쇠사슬을 갖고 와갖고 사슬을 다 막아버렸어요. 길을 막아버렸어요. 이쪽으로 오십시오. 여기가 맞습니다. 가운데로 입장 카펫을 딱 깔아놓고 기분 좋게 앞에 모여서 저희가 예배를 드립니다. 다른 거 없어요. 예배를 더 잘 드리자는 거예요. 더 집중해서 말씀을 더 잘 전하고. 그 제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화이트보드로 이렇게 하니까요, 2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화이트보드 너무 가늘어요, 이게 펜이. 그 제가 지금 설날 때 제가 연구하고 막 찾아갖고 샀어요. 2배로 두꺼운 펜이 있더라고요. 그거 이제 올 겁니다. 그거 샀어요, 제가. 그리고 화이트보드가 좀 낮아요, 보니까. 또 안 되겠어요. 그래서 3층에 있는 걸 갖고 내려와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든 더 잘 보이게. 실제로 그렇게 하니까요, 1명, 2명이라도 더 자지 않아요. 졸리던 사람들, 왜냐하면 그 점심시간 졸리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하고,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사람들이 더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아들부터 덜 좋은다니까요. 물어봤어요. 너 요새 말씀 잘 듣네? 그랬더니 여기 있을 때는 제가 사진 같대요. 이렇게 해서 설교하니까 가만히 있으니까. 근데 자꾸 아빠가 왔다 갔다 하고 제가 이렇게 하니까 조금 그게 확실히 도움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그래서 하는 거야. 그리고 또 우리 교역자들 말씀 설교문을 우리가 함께 나누자 그러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사도행전 1장, 2장, 3장 이게 어떤 메시지냐, 그것을 같이 제가 코멘트도 해드리고, 또 그것을 같이 공유하고 서로 배우고 우리가 같이 서로 성장하자, 그 일들을 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커피를 마실 때 감사하고 하루를 시작하면요, 5분, 10분밖에 안 걸려요. 근데 그날 하루에 보이지 않던 것이 보입니다. 내가 참 감사하다. 순간적으로 마음이 전혀 다르게 돼요. 복음의 능력이라고 저는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감사할 일이 참 많은데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이 많은지도 몰라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저희 가정은요, 생일이 되면 칭찬을 하고 감사합니다, 서로. 얼마 전에 또 1월 17일 큰아들이, 또 저희 집은요 1월 달에 생일이 많아요. 12월 4명 막 5명 생일입니다. 칭찬해주고 있었어요, 큰애한테. 야, 너 요새 있잖아, 의젓해진 것 같아. 너 요새 뭐. 그랬더니 갑자기 막내가요, 비밀입니다, 막내가요, 우와 우는 거예요. 갑자기. 지난번에 나 할 때 엄마가
다 했다 그러고 안 해줬다는 거예요, 칭찬을. 그랬는데 지금 오빠한테는 이렇게 말해주고 그러면서 우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는 전혀 몰랐죠. 자기한테는 누구는 해줬고 누구는 안 해줬다, 이게 있는 거예요. 1년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칭찬받으려고. 근데 안 해주고 지나갔고, 그래서 그랬어 그래갖고 다시 했잖아요. 또 다시 하자, 다시 다 한 명씩 다시 하자, 다 했어요. 또 둘째는 나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아니야 다 같이 다시 하려고 그래. 다시 또 칭찬해주고. 그 제가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게 이렇게 소중하구나, 이게 이렇게 크구나. 그걸 들으면서 안 듣는 것 같이, 나 안 들어. 그리고 저쪽에 소파 있는데요, 다 들어. 안 듣는다 그러면서 다 듣고 이렇게 또 웃으면서 또 와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말이 드냐, 생일을 한 달에 한 번씩 해야겠다. 생일을 한 달에 한 번씩 해야겠다. 1년에 한 번씩 하니까 이렇게 좋은데 한 달에 한 번씩 하면 왜 안 되냐. 그냥 우리 집은 생일을 한 달에 한 번씩 하자. 그리고 그냥 모여서 뭐 케이크 같은 거 한 2만 원짜리 하나 사놓고 그냥 서로 고생했어 축하해주고 칭찬해주고, 이거 못할 게 뭐가 있어요. 그러고 생각해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생일을 축하하자. 그런 마음으로 주일이 되면 서로 모여서 칭찬하고, 주일이 되면 서로 모여서 고마워하고 반가워하고 감사하고, 그러면 왜 안 될까, 그런 마음이 또 들더라고요. 1년에 한 번 이렇게 그런 문화를 만들어 가니까 행복한 거예요. 우리도 한 달에 한 번, 셀이 이제 모입니다. 2주에 한 번씩이라도 모이면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일날 모여서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해요. 서로 감사하는 거예요. 서로 칭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서로 간에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가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루를 시작할 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밖에 할 게 없습니다, 주님 기뻐하실 거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사흘만 볼 수 있다면 이라는 책을 제가 봤습니다. 누가 썼는지 아세요?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헬렌 켈러 여사가 쓴 책이 있습니다. 읽어보십시오. 제가 한 5권, 10권이라도 다음에는 그런 책이 있으면 조금 사놓고 소개도 하면 좋겠다. 막 찾아서 하기, 일부러 하기 어려운 이런 책은 참 읽으면 좋은 것 같아요. 눈이 보이지 않아요. 아시죠? 귀도 들리지 않나요? 어둠 가운데 혼자 있는 겁니다. 평생을. 사흘만 볼 수 있다면, 이분이 근데 글을 썼어요. 대단한 문장가입니다. 감탄했어요. 제가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글을 이분이 쓸 수 있었을까. 제가요 적어왔어요. 이거 나눠야 된다, 이거 나누고 싶다. 죄송합니다. 책을 읽으실 분들에게는 스포일러 죄송하지만 또 읽으십시오. 사서. 첫째 날, 내 삶을 구원해 주신 분들을 나는 먼저 찾아갈 것이다. 우선 존경하는 설리반 선생님, 세상을 향해 나를 활짝 열어주신 분이다. 그분 얼굴을 오래오래 바라보고 싶다. 그냥 눈에 담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겠지. 그분의 굳건한 인내심과 공감력과 온화함이 얼굴에 어떻게 피어나 있는지를 확인해 보고 싶다. 나와 함께한 그 힘겨운 과정에서 보여주신 강인한 성품과 연민이 그의 눈에서 어떻게 빛나는지 보고 싶다. 눈은 영혼의 창문이라고 하는데, 눈으로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본다는 게 어떤 건지 나는 모른다. 손가락으로 얼굴 윤곽을 더듬는 게 다다. 첫날은 아주 바쁠 것이다. 사랑하는 친구들을 모두 불러다가 그 얼굴들을 오래오래 바라보면서 그들 내면의 아름다움이 바깥으로 비친 증거들을 마음에 새기고 싶다. 아기의 얼굴을 바라보며 인생의 풍파가 아직 침범하지 않은 인간의 순수한 아름다움을 느껴보고 싶다. 충직한 내 강아지들의 믿음직스러운 눈을 들여다보고 싶다. 집안의 소소한 물건들을 바라보고 싶다. 내 양탄자, 벽에 걸린 그림들, 소소한 장식물들, 내가 읽었던 점자책을 바라보고 싶다. 활자로 된 책도 보고 싶다.
기나긴 어둠 속에서 살아오는 동안 내가 닿을 수 있도록 해준 통로였다. 오후에는 숲으로 길게 난 길을 걸으며 자연의 아름다움에 눈을 맡기고 끝없이 펼쳐지는 장관을 충분한 시간을 두고 한껏 빨아들이리라. 집으로 오는 길에 근처 농장을 지나게 되면 쟁기질을 하는 말을 발견하거나 땀을 흘리며 흙을 사랑하는 농부의 평화로운 한때를 보게 될런지도 모른다. 그 첫날 밤, 그날의 기억이 내 마음에 가득 차 나는 잠을 자지 못하리라. 둘째 날, 새벽에 일어난 나는 어두웠던 밤이 환한 낮의 세상으로 변신하는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되리라. 잠자던 지구를 깨우는 태양이 뿌리는 빛의 파노라마는 경이 그 자체일 것이다. 나는 이 둘째 날을 이 세상의 과거와 현재를 빠르게 훑어보는 일에 바치려고 한다. 인류의 역사와 시대상을 보고 내 눈으로 관찰해보고 싶다. 그 방대한 역사와 시대상을 어떻게 하루 만에 보는 것이 가능할까 싶지만 박물관에 가면 가능하지 않을까. 자연사 박물관, 미술관, 그리고 저녁에는 극장이나 영화관에 가보고 싶다. 보고 싶은 공연이 많아도 시간상 하나밖에 보지 못하겠지. 멋지고 기품 있는 몸의 움직임을, 화려한 의상을 내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다면 얼마나 멋진 일일까. 공연을 보면서 그 멋진 색채와 우아함과 움직임 같은 것을 즐길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복받은 일이다. 그런 아름답고 리듬감 있는 동작을 나는 즐길 수가 없다. 둘째 날 저녁, 위대한 극장과 영화관의 장면이 눈에 선하여 나는 또 쉽게 잠들지 못하겠지. 셋째 날, 눈으로 보는 마지막 날이다. 아쉬워하며 그러나 낭비할 시간이 없다. 봐야 할 게 너무 많다. 이날은 사람들의 생활을 바라보는데 쓰려고 한다. 바쁘게 일을 하며 삶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곳, 뉴욕이라는 도시가 목적지다. 시간만 많다면 푸른 잔디와 나무와 꽃들에 둘러싸인 깔끔하고 아담한 집들이 모여있고 어른과 아이들의 목소리가 행복하게 들리는 평화로운 들판에 마을 주변에 머무르며 거기서 보이는 모든 것들을 지그시 지켜보고도 싶다. 빛나는 첨탑, 거대한 돌과 강철로 만들어진 뚝, 하나님이 만든 것 같은 거대한 조각상과 같은 곳, 여기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매일의 삶을 꾸려가는 찬란한 대도시의 한 조각이 활동사진처럼 스쳐 지나간다. 사람들은 지나치며 보이는 광경에 두 번 눈길을 주는 일이 없겠지. 이 어마어마한 광경에 너무 익숙해져 버린 맹인이 되어버렸기 때문일 것이다. 거대한 구조물들의 숲, 그 중에 하나인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의 꼭대기로 서둘러 간다. 도시를 내려다보고 싶고 거리에 우두커니 서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물끄러미 바라보고도 싶다. 그들의 삶을 추측해보고 이해해보려고 할 것이다. 그들이 웃으면 나도 행복함을 느낄 것이고 그들이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면 나는 안타까워 눈물을 흘릴 것이다. 사람들이 어떻게 일하고 생활하는지를 깊이 탐색하고 이해하기 위해서 내 눈은 행복한 광경과 비참한 광경 모두에 활짝 열려 있다. 내 눈은 작은 것 하나 허투루 지나치지 않는다. 보이는 모든 것에 집중하려고 노력한다. 어떤 장면은 마음을 행복으로 가득 채우는 만큼 즐겁지만 어떤 장면은 비참하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내 눈을 닫지 못할 것이다. 그것들 모두가 삶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눈을 감는 것은 마음을 닫는 것이다. 셋째 날이 끝나가고 있다. 자정이 되면 내 시각 장애의 일시적 유예는 풀리고 영원한 밤이 다시 찾아오겠지. 당연히도 그 짧은 사흘을 갖고는 보고 싶었던 것들을 다 볼 수 없었을 것이다. 어둠이 다시 찾아온 뒤에야 비로소 내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못 본 채 남겨두었는지를 깨닫게 되리라. 하지만 마음은 벅찬 기억들로 가득 차서
후회할 겨를이 없을 것이고 그 짧은 기억들은 내 생애의 가장 아름다운 추억으로 떠오르게 되리라. 내가 사흘을 어떻게 보낼지를 대강 이야기했다. 당신도 나름의 상상을 했을 것인데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눈을 사용하시고 당신이 보는 모든 것이 더 소중한 것으로 다가오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야로 들어오는 모든 것들을 쓰다듬고 보듬게 되고 진정으로 본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그래서 아름다운 세상이 당신 앞에 열리게 된다면 좋겠습니다. 앞 못 보는 내가 앞을 보는 당신에게 한 가지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내일이면 맹인이 될 사람처럼 당신의 눈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시각 말고 다른 감각에도 마찬가지로 할 수 있는 말이겠죠. 노랫소리를 들으십시오. 새소리를 들으십시오. 오케스트라의 선율을 들으십시오. 마치 내일이면 귀가 멀게 될 사람인 것처럼 물건을 쓰다듬으십시오. 내일이면 촉각이 사라질 것처럼 꽃향기를 맡으십시오. 한 입 한 입 맛을 음미해 보십시오. 마치 내일이면 다시는 냄새 맡지 못하고 맛보지 못하게 될 사람처럼 말입니다. 모든 감각을 최대한 활용하십시오. 자연이 당신에게 선사하는 오감을 통해 세상에 펼쳐진 모든 즐거움과 아름다움을 영광스럽게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가슴 절절한 고백이요 권면입니까? 저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감사한 것들을 그냥 스쳐 지나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를 표현하시고 소중한 사람들에게, 내가 만나는 일들, 관계들, 순간들을 감사하면서 반짝반짝 찬란한 그 시간들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시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사랑을 표현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